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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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아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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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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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알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타고 닿지 우리 영혼은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지금도 흐르는 형제여 주 앞에 가 거짓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찾으셨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선 그 보좌 앞에 둘러선 큰 영광 누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아멘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가 이룰 곳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날 분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온전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시대와 새 역사들을 위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도록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베풀으시는 크신 사랑을 우리 다들 교회에 더하여 주시고 다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빈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들에게 이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긍휼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 더 풍성한 역사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은총들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줄 줄 믿사옵나니 아바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바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진 선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또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소망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평안함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죠? 그렇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늘 always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요. 아주 더럽고 추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화려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상한 순간을 만날 때가 간혹 한 번씩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요새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분명히 직진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쭉 해서 내비게이션 따라 갔어요. 근데 앞에 삼각형 편말에 딱 붙어 있으면서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빼서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빽 하고 울리는 거예요. 차가 와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택시가 와서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내비게이션이니까 정확한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계획하고 느끼고 하는 그대로 쭉 갔는데 갑자기 앞에 딱 길이 막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딱 앉아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선생님 특히 한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군자행대로라. 뭐라고요? 군자행대로. 무슨 말이에요? 군자는 큰 길로 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큰 길,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넓은 길, 잘 되는 길, 그런 길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 결과가 좋은 길, 안정적인 길, 그런 길을 어떤 길이라 그래요? 큰 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명한 것은 때때로 우리가 그런 큰 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그 길이 광야길일 때가 있더라고요. 광야길이라고 하면 좁은 길을 얘기를 하거든요. 설명하기 어렵고 효율이 없어 보이고 낭망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길을 광야 또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고 있어요? 광야길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7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교회는 어떻게 됐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숨어 지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해서 사도들을 보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맞거든요.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했다.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맞죠? 아니, 적대적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 나라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 땅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성에 기쁨이 넘쳤어요.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쳐서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끝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환경이 8장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무엇이라?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위대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이 잘 되니까 떠나고 싶어요? 떠나지 않고 싶어요? 떠나지 않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부흥하는 현장을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요? 아니, 거기서 더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안 다니는 광야, 사막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길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때로는 외로움의 장소, 시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의 장소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근데 외로움의 장소, 사람을 떠나서 혼자 있는 장소, 또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외로움 또는 힘듦,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 땅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복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부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님은 숫자보다 어떤 부흥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가보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설명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간다게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왕실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왕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국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참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잖아요. 내시. 내시라는 신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 사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제한을 받은 사람, 제약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 외국인이니까.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는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아니까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공허했던 사람. 그 사람이 넷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광야로 보냈어요? 빌립을 광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저는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담을 넘었구나. 경계를 넘었구나. 모든 것들을 넘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 구원받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아무리 부흥하고 발전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보내졌다,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났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갈멜사의 승리 이후에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지쳐서 탈진해서 도망갔어요. 그때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것이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가 있지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나는 찾는데 사람이 안 와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망했어요. 혼자 걷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깊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맺힙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영서가 너 괜찮니?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순간이 멈추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광야에서 만나는 이 내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광야에 있는 나, 광야에서 만나는 그 사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래요. 수레는 사람의 걸음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좀 빠르죠. 그래서 성경의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냐. 누구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근데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는가 봅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였어요? 이사야의 두루마리.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두루마리가 아프리카 말로 쓰여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내시는 히브리 말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은 것이 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몇 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혹시 퀴즈로 나올까요? 이사야서 몇 장에 이 내용이 있을까요? 53장. 53장의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핵심 예언의 성취로서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언이고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은 단순히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안에서 이 구약의 약속,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시에게 증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서 증거했다는 거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 언제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감정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친분이 좋으니까 이 사람 내가 얘기하면 교회올 거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선물해줘?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구와 연결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이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늘 보던 분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리고 서로 말하되 두 사람이 이야기하여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 하셨다고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난 거죠. 말씀이 열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정말 저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나 속상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정보가 많아요. 핸드폰 보면 성경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것을 봐요. 근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너무 바빠요. 저도 그러고 다 바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는 일이 좀 많았었는데, 타고 가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옆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영상을 봐요. 그런 것들이 릴 쓰고 뭐 그런 거거든요.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이 봐요. 올리고 넘기고 하면서 보더라고.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 없는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런데 금방 식어버려요. 그럼 목사로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새겨져서 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단어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장모님을 한 번씩 만날 때 장모님 성경 이야기를 갖고 간혹 하시거든요. 내가 읽은 게 맞나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장모님은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셔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맞아요. 이해를 하시더라고. 줄거리를 이해하시더라고. 94살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제 얘기는 잘 안 들으셔요. 제가 바꿔주는 얘기는 잘 안 들으셔요. 이해되는 얘기만 이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고 이해되고 물어봐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은 성경을 이야기하십시오. 제발 물어보십시오. 그게 목사가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배운 사람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처럼 뜨거워지고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고 내시처럼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때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9절에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근데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에게 무엇이 임하였어요? 기쁨이 임하였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내시는 즉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한 개인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디오피아는 옛날에는 북아프리카의 강대국이었어요. 진짜 강대국이었어요. 많은 금은 보화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넉넉했었고요.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이디오피아는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숨겨지고 복음이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땅끝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보다 더 밑에 있었거든요. 더 멀었거든요. 우리에게서도 땅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200여 개 나라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한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죠? 북한이죠. 우리의 땅끝은 아마 그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시,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경계에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까지 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배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빈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드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큰 교회, 큰 사역, 큰 결과.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신다고요?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교회, 한 가정, 한 직장, 한 교회에서 그 속에 있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은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왜 강야로 보내는지, 왜 현장을 떠나야 되는지, 왜 부흥하고 이 기쁨이 넘치는 이성을 떠나야 되는지, 왜 광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의 또 이 전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실지 몰라요. 이해되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어가실지도 몰라요. 광야 같은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오늘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지내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광야 그대로 있어, 스스로 해결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광야길에도 만나게 하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광야길에도 들려주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는 버려진 길이 아니라 한 영혼, 작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교회들에 비하면 광야와 같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구속사의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질병, 환경의 무너짐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감정이 아니에요.
뜨거울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감정과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작고 부흥해야 돼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보다 영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구나. 사실 보십시오. 빌립은 광야에 내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광야길 그곳에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다대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광야에 앞서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안 보고 안 느끼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나에게 주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실 때 광야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다대로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